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개는 온 땅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전도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령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어감이 강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이면서 특별한 사명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 이게 명령이라는 말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아주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그 위대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명령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문화 명령, 이 문화 명령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문화 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문화 명령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 네,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가가 청사진인 설계도를 쫙 펴놓고 집을 지어야 이 집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며 또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인생의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청사진이 우리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이 청사진이 우리의 가슴 그 한중앙에 그대로 있다면, 그 순간에 이 청사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좋은 나침판과 지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조명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그대로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람이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이 세 가지에 관한 올바른 답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인인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가능한 한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인생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답을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좀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글렀어. 다 늙어 빠져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벌써 제가 눈치를 차린 것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0세에 무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제서야 인생의 진짜 사명을 따라 시작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늦은 나이라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좀 이제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외형이 하나님 닮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 같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사람에게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사실을 이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애써서 나의 존재 가치를 막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 유독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면 이번에는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라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청지기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원래 뜻은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봉사하다.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봉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이 창세기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지키게 하시고 요 단어요. 여기 이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요 단어는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보호하다. 아까는 어떤 뜻이에요? 봉사해라. 지금은 보호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지배해라 라고 하신 그 원래 뜻은요,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억압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 세상을 보호해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유지되게끔 잘 돌보고 잘 가꾸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여자를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삶의 목적과 연관해서 이것은 사람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없지 않도록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전도 축제 날이기도 하는데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2개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가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가정을 보시면서 서로 막 싸우고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그거 좀 그만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라. 이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 이 2가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이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에 다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번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될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 답이 띄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력이 아닌 사랑의 방식, 나태와 게으름이 아닌 열심과 성실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방식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자원을 내 욕심 채우려고 낭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내 뜻대로 막 파괴하고 여러 자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것처럼 그 창조 만물 안에는 당연히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성실함으로 책임지고 돌보며 회복시키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창조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온 만물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의 그 원형, 인간의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가 그대로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완전한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6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창조 세계에 두신 아름다운 청사진인데요, 이 하나님의 청사진, 이 청사진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유지되고 구현되도록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주 심하게 망가져 있죠. 거의 처음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처지와 비슷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최신형 최고급 벤츠 세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엔진을 딱 켜서 시동을 딱 켜고 엔진 소리를 딱 감상하고 출근할 때는 뭐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급 벤츠처럼 인간에게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청사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소리만 듣고 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과 사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청사진과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나는 너무 동떨어지고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대 사회가 아무리 편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그 자녀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과 달리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고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온전한 분별력이 없으면 자녀들은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리하고 좋은 세상, 더 높고 더 안락한 자리를 향해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그냥 그 안락함에 파묻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청사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잊어버리면서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공부보다 우선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올바른 청사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그 마음밭에 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 교육의 핵심 원리죠.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대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 이면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굉장히 화려하고 막 발전하고 편리해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그 이면에 어떠한 사상과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신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월요일을 딱 시작하면 어느새 토요일이 돼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주일날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런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외치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좀 이렇게 무겁고 좀 어려운 얘기 같은 그런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막 여러분 막 지금 여기 강의실인지 어쩐지 막 지금 여기 예배 지금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 더. 그런데 다 듣고 나시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흐르는 그 기류를 보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한 세기 전부터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벌써 막 머리 아프죠. 실존주의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실존주의가 있고 그 반대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친 철학자 이름 아세요? 그렇죠,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요즘에 청년들이 니체에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고 더 헤매고 막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청년들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니체와 같은 이 철학자로 대표되는 이 실존주의에서는요, 인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앙과 도덕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의는 다 갖다 버려라. 이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창조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철학자들은 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니체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그 전에 세계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이 되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경시되고 소외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방황, 이런 양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관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안겨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더 나아가 영혼 깊숙한 곳까지 아주 깊이 패이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적 실존주의는요, 21세기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와서 조금 더 진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자기다움이라는 책도 이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2025년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그 중에서 이런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토핑 경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토핑 경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될 수 있게 나만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 위에, 아이스크림 위에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뭐 자기가 원하는 토핑을 얹어서 먹는 요화정 맞나요? 요화정. 네, 요화정.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크록스에 막 그 뭐라 그럽니까? 지비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 막 꽂아놓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 브랜드보다 가방에 뭘 달고 다니냐, 그 예쁘고 귀여운 키링, 요 그림과 같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의 사조와 풍조를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에게 굉장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무거운 책임을 안겨다 줍니다.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막 정의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누군지 막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정하면 자유 이면에는 뭐가 항상 있어요? 책임이 뒤따르죠. 의무가 뒤따릅니다. 잘못 자유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존적인 불안과 허무감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1세기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 실현과 행복 추구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경향은 오히려 인간을 더 큰 불안과 고립감과 소외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령 자기 자신이라든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정 등의 자기의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해체하는 사상을 가진 그 유발 하라리, 정말 아주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유발 하라리 그 작가도, 그 교수님도 여러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공하지만 그분은 기독교를 해체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너무 좋고 막 통찰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죄다 단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높은 직업에 다 몰리는 겁니다. 보상의 효율성, 확실한 보장을 오랫동안 검증되었던 확실한 보상을 주는 직업이라고 오랜 시간 걸쳐서 검증된 그런 직업에, 몇 가지 직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쏠리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나 재능이나 꿈,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 세대가 이런 삶에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름길을 선택해서라도 남보다 그 자리에 좀 더 빨리 가게 해주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송기령 박사 같은 분은 이런 현상을 경쟁 인플레이션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가엾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죠. 이런 경주 자체에 너무 불리해요. 이런 경주를 하기가, 이런 경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더욱 절출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어려운 철학 이야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인간에게 깃들게 하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위대한 사명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면 자신의 행위나 성취,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청사진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런 삶과 너무 동떨어져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보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 문화 명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막연한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준비된 자만이 온전히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두 번째는 성품. 그리고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첫 번째 신앙.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게으름과 비교의식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범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면서 살고 있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 참된 복음 안에서 이걸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과 상처와 그런 나의 넘어진 그런 것에 대한 후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뚜벅뚜벅 나아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자보다 신실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직함, 겸손함, 인내, 책임감, 이게 다 영향력 있는 청지기들의 기본 자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소시적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는 그런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서 고생을 하면서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인격 또한 아름답게 다듬어졌어요.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오해받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과 바로 왕의 눈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성품, 그 절정은 바로 형들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있습니다. 형들에게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여기 형들 싹 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나쁜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멋진 척 하는 겁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 찐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형들 앞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요셉, 그는 준비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득권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이런 인격을 보이도록 이를 악물고 배에 힘을 빡 주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놈의 지독한 나의 승질머리 꺾어버리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털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실력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실력이 필요하죠.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다듬어서 세상을 바르게 회복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실력으로 애굽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실력으로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왜 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계승돼야 되고 실천돼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현장, 제일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나 경쟁의 승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 하나님의 거룩한 청사진을 품고 위대한 사명을 행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성경적인 학문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학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더 많은 기회를 주죠. 그 기회는 더 넓은 섬김의 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 청지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품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너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일그러진 세상을 고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업을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는, 아빠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비전을 품고 실력을 쌓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실패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자로, 명령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 사랑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목표가 자아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 문화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히 지어진 존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돌보고 이 세상을 가꾸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거룩한 이 청사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품고 오늘도 사랑과 성실함으로 나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쌓아가며 이 세상을,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이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아버지 청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망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저기서 탄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실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화 명령 속에 깃들어 주신 하나님의 청사진,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닮은 온전한 성품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으로 실력을 겸비하여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을 다른 쓸모로 잘못 사용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따스한 곁에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시는 일들,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모든 어린이들 초청하는 이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